8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신, 그 시간을 보내신 갈릴리 지역의 그 활동을, 사역을 기록한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21장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그때부터 고난 주간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장하고 20장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그런 여정이고, 그동안에 또 중요한 이슈들 또 이렇게 정리했던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설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는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소명교회 와서 찾아보니까 2017년 1월 4일 날 출애굽기 그 10계명 할 때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했고요. 2018년 7월 15일 날 산상수훈 할 때, 산상수훈 네 번째에 거룩하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으니까 영상을 또 찾아서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가정, 이 가정의 문제,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 부부의 그 결혼과 또 사랑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말씀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몰라서 예수님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답해도 옳고 저렇게 답해도 옳으려고 그렇게 시비를 위한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말하자면 덫을 놓는 그런 질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아내를 내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함부로 이혼을 일삼는 음란한 세력들을 용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갈 태세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보내라, 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그 소리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지만 모세가 인간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도 음행하는 이유 이런 단서 없이 이혼을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장가 가는 거는 이혼을 하려고 장가 가는 건가요? 굉장히 참 당혹스러운 그런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만, 타고나야만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혼의 원리,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독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 개의 주제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4절에서 6절 사이에 말씀하신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니, 곧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 창세기 2장 18절인가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걸 못 읽어봤냐? 그건 당연히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결혼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좋아서 우리 떨어져서 이렇게 각각 사는 게 불편하니까 같이 붙어서 같이 살겠다,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그런 결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을 아울러 하셨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혼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분리의 원리, 하나는 연합의 원리. 그 부모에게 계속 붙어 있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고대의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지위,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여자는 대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구조사를 하면 남자만 숫자를 세죠. 여자는 안 세었습니다. 그거는 여자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고, 그저 뭐 소유의 일부, 재산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남자입니다.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아내에게로 가서 둘이 한 몸이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그만큼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맨 처음에 만든 존재는, 아담은 사람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man으로 되어 있죠. man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여자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man이 남자라는 의미가 되고, 여자는 woman이 되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더 먼저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더 존귀한 존재 아니냐, 그리고 또 돕는 배필이다 그랬으니까 여자는 보조적인 존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돕는다는 말도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있고 비서들이 있으면 사장이 비서를 돕습니까? 비서가 사장을 돕습니까? 비서가 사장을 돕죠.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약자가 강자를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이 비서들이 하는 걸 보고 일이 잘 안 돌아갈 때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럼 강자가 약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강과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돕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말은 남자에게 여자가 부속물로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로에게 돕는 역할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문화에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만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더욱이나 고대 사회에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듯이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여자에게로 가는 것으로 우리 편을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호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적이 파가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해소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부모와 자식은 그대로입니다. 죽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이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부모는 남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촌수가 있는데 촌수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인가요? 1촌이에요. 그죠? 형제 간에는 몇 촌입니까? 2촌이죠. 그런데 부부 간에는 몇 촌입니까? 무촌, 0촌입니다. 0촌 이거는 헤어지면 남남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 말이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마디가 없는 거예요. 마디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가 된 이 우리말에서도 원래 이 부부 무촌이라는 것은 부부는 연합된 하나의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결혼으로 둘이 긴밀한 관계로 되는 것은 그래서 연합, 여기 콜라오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묶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두 당사자가 서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연합이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성을 매개해서 육체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 이건 그래서 서로가 삶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연합입니다. 서로의 꿈이나 가치나 또 삶과 희망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 세 번째는 영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나누고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고 목적과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적으로까지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원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함께 멍에를 지어 주신 것, 이런 의미입니다. 멍에를 진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우리 문학에서 보면 멍게를 진다는 건 무거운 짐을 진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보다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때 이 멍에를 배우라, 멍에를 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 밭 까는 광경을 연상을 해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강원도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소를 꼭 2마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자란 고향에서는 2마리를 안 했어요. 1마리를 했는데 멍게를 2마리를 세우는데 한 마리는 베테랑 소예요. 한 마리는 덩치는 똑같아도 어린 소예요. 1살, 2살에는. 근데 돌도 있고 뭐 이렇게 풀뿌리도 있고 이런데 이 밭을 갈다 보면 이 전기가 턱턱 걸리는데 이 경험이 없는 소는 혼자 메워 놓으면 마구 힘을 쓰면서 가다가 금방 지쳐버려요. 혀를 빼물고 막 지쳐버리는데 이 베테랑 소는 걸리면 살짝 멈췄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 소와 어린 소를 같이 메워 놓으면 이 어린 소도 그 힘을 조절하는 걸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 힘든 거는 예수님이 힘써서 끌고 가실 것이고 또 왼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으로 가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멈추시면 멈추고 나아가시면 나아가고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 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늘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이제 의지하고 그렇게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지금 부부간에 같은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부부가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간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만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멍에에 이제 소 3마리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그래 아내와 남편은 예수님이 가시는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결혼 생활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결혼 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른 집안에서 자라서 다른 가치관, 다른 습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서 나이 우리 간사님 같으면 25세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죠? 네. 서로 처음부터 딱 일치가 되나요? 모든 게 틀리는 것도 많죠. 다른 것도 많고 마주치는 것도 부딪히는 것도 많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좀 엉뚱하고 좀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더니 아이고 옛날에 형님들이 구박했던 이유를 다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결혼한 지 30 지금 몇 년이야? 34년이 됐는데 그런 일들은 있단 말이죠. 그것 없이 부부가 순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치관이 충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습관적인 그런 것으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주관을 내세우고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인 당신이 따라와, 또는 아내가 내 시키는 대로만 해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가면 부딪히고, 그게 한 번, 두 번일 때는 애교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누적되면 그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간에는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 부부간의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결혼은 그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는 것이 않고 거룩에 있다. 행복에다가 목적을 두면 부부간에 그러면 내 상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결혼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의 연약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거룩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배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심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부간의 사랑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거룩함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가 서로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고 돕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사랑의 관계죠.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혼이 서로가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 이 관계가 그 하나님의 본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함으로써 거룩함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용납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결혼이 이거는 거룩함이 이루어져. 목적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면 결과는 행복해집니다. 목적을 행복으로 하게 되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잠언 기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주관하면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서 보니까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가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서로 세우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올바른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젊은 부부도 계시고 우리 청년도 곧 결혼하실 텐데
그렇게 함께 거룩을 이루어갈 동반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지금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내 배필, 내 짝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뭐 어떤 그 강의 프로를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강의 프로를 봤는데, 그게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부부간에 요즘 어떠셔요? 남편이 없으면 서운합니까? 남편하고 꼭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뭐 남편 없어도 별로 서운하지 않대요.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 그럴 수도 있죠.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자율적인 어떤 삶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는 어떤 경우에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밀착된, 말하자면 하나가 된, 연합된 그런 것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한 영고 외에는, 모세가 이 정서를 써주는 것도 그 한 가지 예외인데, 그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보니까 이혼율이 30%가 넘더라고요. 새로이 결혼하여 혼인신고하는 건수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이혼하는 그런 경우로 나옵니다. 이제 뉴질랜드 같은 데보다 오히려 높아요. 뉴질랜드는 그 동거를 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사는 것이 결혼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하니까 굳이 이혼할 필요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냥 헤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지 등록하는 거로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만나서 헤어지는 거로 보면 뉴질랜드는 더 많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둘째 누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23살에 시집가서 25살에 이혼을 했는데, 그 사이 아들 하나 놓고 25살에 이혼을 했는데, 우리 매형 되시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술을 먹고 와서 패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거예요. 맞다가 결국 못 견디고 도망을 나와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사셨습니다. 만약 제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뭐 그렇게 맨날 맞고 산다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러고 그냥 살아라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간의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누지 못한다 하니까 그들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다. 아내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의 마음이 완악함을 알고 버림을 허락을 했다 이렇게 버린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버리지 못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될 수 없다. 곧 남자가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일반적인 오늘날의 이혼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는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은 당사자인 아내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에서 부양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공동체가 생명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책임지게 하는 그런 의무를 주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똑같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생존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과부는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라고 이 말하는 것은 그냥 이혼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를 버리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이혼 정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정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이건 간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이야기는 이혼 정서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런 의미가 되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또 거꾸로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이혼정서 써주면 됐지 뭐. 그러면서 아무 경우에나 이혼정서 써줘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혼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근본적으로 이 결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모세의 원칙을 원용을 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원칙에 따르면 음행한 여인은 버릴 수 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음행한 남편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그렇게 성경에서는 비유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음행과 우상숭배는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를 얽으면은 그런 속박, 족쇄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근본적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안식일 날 40년 된 그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 날 너희들이 기르는 소나 말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 건지느냐? 당연히 건지는 거 아니냐. 안식일의 그 목적 취지가 중요한 겁니다. 취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취지는 뭡니까? 쉬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또 특별히 노예나 이런 경우에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걸 정해놓고 쉬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었다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그 규정이라면 신명기에는 그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은 쉽게 말해서 편안한 자 쉴 식자 아닙니까? 쉬는 날입니다.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병의 그 무게에 짓눌려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그걸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는 쉬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보다 더 큰 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안식일의 그 규정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의 억압으로부터 노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과정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이 죄가 사람을 억압할 때 이걸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부간에 살다가 부딪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니까 혼전 동거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합과 정신적인 연합만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영적 연합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혼당할 때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버리게 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 율법은 이 이혼 자체를 못하게 해서 이 아내가 죽든지 말든지, 옛날에 보면 여성들이 억압당하고 노예 취급당하는데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책임져 주라. 이혼하지 말라. 책임져 주고 있으라. 그럼 만약 이혼하게 될 때는 그 생명을 이어갈 생존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혼 정서를 줘서 대책을 열어주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잘 전달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자에 얽매일 필요가 그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진정한 쉼을 주셨던 것처럼 이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관점에서 보라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혼은 자유롭게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혼은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진정으로 그 하나님 뜻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하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억압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해놓은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독신에 대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길게 살필 건 없고요. 독신은 예수님께서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독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단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혼자 삶으로서 결혼과 같이 영적 연합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뭐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서원을 하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녀라든지 신부라든지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독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겠죠. 혼자 살면서도 결혼을 통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살아난다면 그거는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하나님 함께 함을 전제로 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신하는 경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제들은 사실상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좀 꼰대 같은 그런 소리, 시에 맞지 않는 out of date한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가장 최신의 문제까지 다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런 성경입니다. 다만 2000년 전에 해석하는 방법과 지금 해석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요게 오늘 결혼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러한 가정을 이루면서 주님이 우리가 거룩의 목표를 뒀을 때 선물로 주시는 그 행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